자, 다 같이 아모스 7장을 찾으세요. 자, 조금 전에 말씀은 소론에 불과하고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모스 7장 1절로 3절을 이렇게 정독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이 읽은 걸 제가 조금 이렇게 세분화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왕이 풀을 벤 후, 그랬죠?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누구를 지으심에? 황충을 지으심에. 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풀을 뱉다. 또 풀이 다시 움돋았다. 주께서 황충을 지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그냥 읽으면 아무 깊이 있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5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이사야 32장 1절 등에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왕이 풀을 뱉다 이 말은, 이 왕은 계시록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말씀한 거예요. 아멘. 자, 성경을 한 곳만 찾으시다 많이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계시록 19장 16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거기 나오죠? 그래서 자, 아모스가 왕이 그런 그 왕은 이 세상 왕을 말한 게 아니고 앞으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누가 되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왕이 풀을 뱉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성경에서 풀은 뭘 말하느냐면 양의 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 풀이 아모스 7장에서 풀이 2번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위의 풀을 제가 뭐라고 이름하냐면 첫 번째 풀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풀? 첫 번째 풀. 그럼 첫 번째 풀이라는 말씀은 다른 쪽으로 말하면 첫 번째 말씀이다, 이런 말도 되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풀은 첫 번째 말씀. 그럼 첫 번째 말씀은 뭘 말하느냐면 바로 된 일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첫 번째 풀은 첫 번째 말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된 일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된 일의 말씀. 이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 성경대로 예수가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아멘.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말씀, 된 일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을 말씀해 놓은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을 풀로 말하면 첫 번째 풀이에요. 첫 번째 풀.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 첫 번째 풀은 왕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한대? 베어버린다는 걸. 벤다. 응? 벤다. 풀을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풀을 베면 풀이 말르나요, 안 말르나요? 마르죠? 그럼 풀이 벤다. 그러면 그냥 본문대로 말하면 풀을 베어버렸으니 이 풀은 건초가 되겠죠? 건초.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들어보세요. 다시 말하면 된 일의 말씀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의 끝. 자, 이렇게 말하면 또, 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끝이 있냐? 그런 말씀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된 일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풀을 뺀다. 그럼 그 풀이 이제 끝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것이 이제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 8장 7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8장 7절.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요한계시록 8장 7절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잘 들어보세요. 지금 계시록 8장 7절에 몇 번째 나팔 불죠? 첫 번째 나팔 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나팔이 뭐냐면 1917년 이게 10월 혁명이에요. 10월 혁명. 자,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 혁명이란 말이에요. 공산주의 혁명. 자, 공산주의 혁명이 몇 년도 일어났어요? 1917년 10월 혁명이란 말이에요. 그 혁명의 불이 첫째 나팔 불 때 일어났는데 그 혁명의 불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자, 땅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맞나요? 이건 뭐냐면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 된다는 거예요. 공산화. 땅 3분의 1이 공산주의 혁명에 탄다는 말은 지구 땅 3분의 1이 뭐 때? 공산화.
공산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얘기했냐면 수목 3분의 1이 타서 사윈다. 이건 그 공산화된 곳 안에 교회 3분의 1이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어디가 무너져? 교회 3분의 1이 무너져. 그 다음에 푸른 풀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푸른 풀은 뭐예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1917년 10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지구 땅 3분의 1은 공산화되고 그 안에 교회가 무너지고 그 안에서 뭘 찾아볼 수 없는 시대, 말씀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아모스 선지가 말한 첫 번째 풀은 베어 놓았는데 그 베어 놓은 말씀의 끝이 바로 여기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게 알아들었으면 반짝오면 아멘 이렇게 하는데 이러고 계시는 거, 야, 뭐 풀을 베고 뭘 풀을 사르고. 풀은 뭐라고요? 말씀. 다시 말하면 된 일의 성경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으로 완성된 게 신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지금 아모스 선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 번째 풀, 두 번째 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첫 번째 풀, 두 번째 풀이라고 안 했는데 그냥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옮돋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설명을 쉽게 하려니까 첫 번째 풀, 두 번째 풀.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것이 싹 머릿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게 선택받은 사람. 안 들어오시는 분은 진짜 선택받은 사람.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풀이 들어보세요. 첫 번째 풀이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의 주로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할 때서부터 첫 번째 풀이 나온 거예요. 맞나요? 안 맞나요? 네, 그 풀이 2000년 동안 쭉 향해 오는데 몇 년도에 와서 1917년도에 와가지고 공산주의 혁명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첫 번째 풀 3분의 1이 타서 사위게 됐다. 그러면 타서 사윈다는 말은, 자, 파란 풀이, 지금 풀이 파라면 잘 타요? 건초가 잘 타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풀을 벤 후, 그래서 풀을 뱄단 말이에요. 몇 번째 풀을 베어버렸어? 첫 번째 풀을,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풀을 베니까 그 벤 말씀이 건초가 돼서 혁명의 불이 일어나서 이걸 다 태워버렸다. 이때를 환란 시대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란 시대의 시작. 자, 이때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된 일의 말씀을 몇십 년씩 들은 사람들은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에이, 다 아는 건데. 그래서 부흥사가 와갖고 부흥회를 해도, 잘 들어보세요. 여기도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 계신지. 야곱 얘기가 딱 나오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벌써 딱 가지냐면, 오라 별미밭이라고 하는구나. 뭐라고? 별미밭이라고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딱 감을 잡는 거예요. 그래, 오늘 밤에는 오지 말아야지, 이런. 잘 들어보세요. 부흥사가 그렇게 하면 벌써 부흥에 참여한 사람이 벌써 감을 잡는 거예요.
야곱 얘기 나오면 별미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얘기가 싹 베데스다 못 얘기가 나오면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뛰어들어라고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요. 뛰어들어라 이제 그거 하려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얘기가 슬 나오고 보리떡 얘기가 나오면 아, 보리떡 바치라고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막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말씀을 예수님이 배워놓으니까 첫 번째 불이 건초가 되는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는 이 건초는 입에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3분의 1은 사회주의 혁명의 운동으로 홀랑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 시점, 첫째 나팔을 부는 이 시점이 은혜 시대에는 종말, 환란 시대는 시작이에요. 그러면 어느 시대 사람이 이때 복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첫째 나팔 불면서 이 첫 번째 풀이 이렇게 탄다. 계시록 8장 7절을 이제 설명을 듣고 다시 읽어보면 이해가 빨라요. 자, 계시록 8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이렇게 써놓고 설명을 듣고 읽으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 시점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다른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을 전하면 양들이 그 말씀은 이미 무슨 초가 됐기 때문에, 건초가 됐기 때문에 잘 안 맞는 거예요. 입에 안 맞는 거예요. 입에 안 맞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시점에서 첫 번째 불을 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아모스 7장 다시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풀이 움돋기 시작한다. 움돋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는. 뭐가 움돋기 시작해?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해. 자, 그럼 이게 몇 번째 풀의 등장?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잘 들어두세요. 이건 제가 장담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가셔도 이 첫 번째 풀, 두 번째 풀, 대학원을 10개 가셔도 이거 못 듣는 거예요. 딱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네? 인터넷 안만 들어가고 뭐 방송 안만 들어도 이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풀이 움돋기 시작한다는 건 뭘 말하느냐면 두 번째 풀의 등장이에요. 자, 아모스가 그렇게 보았어요, 안 봤어요? 풀이 다시 움돋는다. 그럼 뭐예요? 두 번째 풀의 등장이죠? 자, 그럼 이게 뭐냐? 이 시점을 뭐라고 하느냐? 이게 될 일의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될 일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양의 입장에서 건초를 먹기를 좋아하겠나요? 생풀을 먹으려고 하겠나요? 생초를 먹으려고.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무슨 현상이냐? 된 일의 말씀을 받던 사람이 이제 될 일의 말씀을 받는 쪽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이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될 일의 말씀은 뭘 말하느냐면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9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될 일 그럼
1장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 1장 19절 장차 될 일, 4장 1절 마땅히 될 일, 22장 6절 결코 속히 될 일. 아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은 된 일이 아니고 될 일입니다. 미래의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걸 아모스는 지금 뭐라고? 풀이 다시 움돋는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풀, 새로운 말씀의 등장. 새로운 말씀의 등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첫 번째 풀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부 더 말라가겠죠? 잘라놨으니까 더 말라가죠? 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풀을 뱉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풀뿌리와 풀을 잘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풀뿌리로부터 풀에 뭐가 안 올라와? 영양분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조금 이따 제가 풀뿌리 설명하겠지만, 풀뿌리는 자, 첫 번째 풀도 풀뿌리가 있었고, 두 번째 풀이 움돋으려면 여기는 지금 풀뿌리 얘기는 없지만 풀뿌리가 있기에 움돋은 거죠. 그럼 그 풀뿌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따 이제 요 설명하고 제가 설명하겠어요. 왜 풀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두 번째 움돋은 이 새로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 풀은 풀뿌리 되시는 예수하고 끊어졌어. 관계가 끊어졌어. 그런데 두 번째 풀은 풀뿌리에 연결이 돼 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 일의 말씀에다가는 힘을 이제 안 실어주고 될 일의 말씀에다가 힘을 실어준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시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 풀은 베어버리니까 풀뿌리와 풀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풀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안 올라오죠. 그걸 로마인서 11장 17절에서는 뭐냐면 감람나무 진액이라고 그랬어요. 감람나무 진액. 감람나무가 누구예요? 예수. 요 소리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제가 문가인데 또 문감나무 지가 또 감람나무라고 그럴까 봐 내가 지금 누구냐고 물어본. 그래서 로마인서 11장에 보면 돌감람나무는 인생, 이방, 창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문감람나무는 문선명, 박감람나무는 박태선. 과거에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감람나무. 저는 문감람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감람나무 되시는, 우리는 그분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이게 로마인서 11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아모스는 풀을 왕이 되시는 예수가 풀을 베버린다는 거예요. 베버린다. 그 풀을 베어버리니까 그 풀이, 첫 번째 풀이 여기서 다 3분의 1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풀이, 풀뿌리로부터 다시 움돋기 시작한다. 그러면 양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오겠죠? 두 번째 풀의 등장. 그럼 그 두 번째 풀이 뭐냐? 될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역사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반대하고 막아도 이건 방법이 없어요. 올라오는데, 풀이 올라오는데 뭐 방법이 없어. 올라오는 거 못 막는 거예요. 못 막아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풀이 등장하는데, 자, 두 번째 풀이 움돋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이르는 거예요.
자, 황충을 지으심에 그래. 그러니까 황충이도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이 야기는. 자, 황충이는 이사야 33장 4절, 예레미야 51장 14절에 황충이를 누구라고 했느냐면 악하고 독한 사람. 자, 황충이가 누구예요? 악하고 독한 사람. 요한계시록을 하시는 어떤 분들은 이 황충이를 곤충으로 보시는 분 계세요. 곤충이라고. 그래서 곤충 도감에서 찾아가지고 황충이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요. 곤충 도감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4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남의 것을 노략질하는 사람이 황충이다. 뭐라고요? 남의 것을 노략질하는 사람이 황충이다. 예레미야 51장 14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악을 쓰고 소리 지르는 그 사람이 황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해지세요? 악을 쓰고 소리 질렀던 경험이 있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심해도 되는 게 1년에 한두 번 하는 건 황충이 아니요. 계속 하는 게 황충이지. 에?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 이랬더니 야 1년에 한두 번 해도 된다더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는 해도 된다는 말을 안 했어요. 에? 1년에 한두 번 한 거 가지고는 황충이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했지. 그렇다고 뭐 정당화시켜서 앞으로도 계속 1년에 두세 번은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야. 자, 1년에 한두 번씩 소리 안 지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에? 나는 직원들이도 우리 집 사람도 직원도 뭐 빨리빨리 제대로 안 하고 뭐 하냐 지금? 이렇게 했다고 황충이 될 것 같으면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다른 거 아시죠?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악하고 독한 사람인데 이게 황충이에요. 이런 걸 줄인 말이 뭐냐면 악독한 사람.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악독하게 생겼나? 에? 악독하게 생겼거들랑 반드시 자리 옮겨야 돼요. 자, 황충이는 여기 오질 않아요. 네, 자기 나름대로 바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이 뭐라면 두 번째 풀이 등장할 때 황충이가 나와. 그러면 첫 번째 풀 시대에는 누가 안 나와? 황충이가 안 나온다. 그러면 황충이가 나오는 때가 결국은 두 번째 풀이 등장해서 역사하는 때다. 자, 그러면 황충이가 이렇게 예언한 황충이가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가서 황충이가 다섯 번째 나팔 불고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오고 연기 속에서 황충이가 연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해롭게 하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데 5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자, 그 5개월 동안 하는 일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5개월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주의 재림이 있기 전 5달 동안 황충이가 나와서 사람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때 황충이가 나와서 사람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 같이 계시록 9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9장 4절. 자, 요한계시록 9장 4절 읽으세요. 자, 계시록 9장 4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황충이가 아무리 나와서 역사를 해도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불이나 푸른 것이나 꼭 나오죠? 두 번째 불 얘기예요, 이게. 계시록 9장 4절에서 말하는 불은 두 번째 불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불. 첫 번째 불은 어디서? 계시록 8장 7절에서 불에 타고, 불에 타는 불이 됐고, 자, 두 번째 불은 지금 계시록 9장 4절에서 푸른 불은 해하지 마라. 이해됐습니까? 자, 첫 번째 불 된 일의 말씀은 환란 시대가 시작되는 첫째 나팔 불면서 타버리는데, 다시 움돋은 두 번째 불은, 움돋기 시작한 두 번째 불은 계시록 9장 4절에 피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나오기는 해도, 황충이가 나오기는 해도 두 번째 불은 피해받지 않는 거예요. 다시 9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정확하지. 아멘. 그래서 아모스 7장 1절로 3절에 왕이 불을 벤 후 하는 이 첫 번째 불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계시록 8장 7절로 가고, 두 번째 불은 어디로 가냐면 계시록 9장 4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불은 될 일의 말씀인데, 될 일의 말씀은 황충이가 나와도 무엇 받지 않는다? 피해받지 않는다. 피해받지 않는다. 피해받지 않는다. 왜요? 이제 두 번째 불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불의 시대는 몇 년 지속됐고? 1917년까지 지속됐고. 자, 이때서부터 1917년 10월 혁명이 일어나는 그 첫째 나팔 부는 그 시점에서부터 이제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 불은 이제 건초가 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줄어들고. 아멘. 왜? 못하고 잘렸기 때문에. 풀뿌리하고 잘렸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그 두 풀뿌리로부터 두 번째 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 번째 풀이 더 무성하게 올라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황충이가 이걸 먹으려고 하는 걸 아모스가 보고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 여호와여, 정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바로 이 시점에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필요해. 할렐루야. 자, 알아들으신 분, 그렇게 이렇게 해놓고 알아들으신 분 이렇게 하면 다 아멘이에요. 이게 알아들어지면 어떤 생각이 바뀌냐면 자기의 사명이 바뀌어야 되고, 나아갈 길이 바뀌어야 되고, 공부하는 방법이 바꿔져요. 될 일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불은 뭐다? 네, 된 일의 말씀이다. 된 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입니다. 자, 이 된 일의 말씀은 계시록 어디 와서? 계시록 8장 7절에 와서 사회주의 혁명의 불길로, 혁명의 불로
무엇 입어? 피해를 입어. 피해 입는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풀? 두 번째 풀의 등장. 자, 두 번째 풀은 무슨 말씀? 자, 이건 될 일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1절, 1장 19절, 4장 1절, 22장 6절. 자, 이 말씀은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무엇 나와도, 네, 황충이가 나와도 계시록 9장 4절 같이 무엇 받지 않아? 피해받지 않는다. 아멘.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냐면, 자, 풀뿌리 얘기합니다. 자, 풀뿌리 되시는 예수. 왜 아멘 안 하세요? 풀뿌리 되시는 예수. 자, 오늘 아모스 7장 1절로 3절에서 풀뿌리 이야기는 없지만 풀이 두 번 나오니까 무엇 없이는 풀이 나올 수 없어. 뿌리가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풀뿌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풀뿌리 되시는 예수를, 자,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자, 미가서 5장 2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미가서 5장 2절 읽으세요. 자,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 태초 얘기는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 아멘. 자, 이걸 오늘 여기서 풀뿌리 되시는 예수.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11장 1절에 자, 이걸 다윗의 뿌리 되시는 예수라고 합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 자, 다 같이 찾으세요. 읽으세요. 아멘. 뭐라고 하냐면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줄기는 다윗. 그 싹 한 싹은 예수.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그 뿌리는 다윗의 뿌리. 누구 얘기하냐? 다윗의 뿌리는 신성 예수. 아멘. 다윗의 자손은 누구? 인성 예수. 아멘.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은 신성 예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인성 예수. 아멘.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누가 이기었으니?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거기도 다윗의 뿌리 나오죠?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역시 그 얘기도 뭐예요? 신성 예수 얘기죠. 아멘. 자,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자,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도 되시고 다윗의 자손도 되신다. 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건 신성 예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인성 예수. 아멘. 신성 예수라 하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을 말하는 것. 인성 예수라고 하는 건 요한복음 1장 1절에 신성 예수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셨으니 그분이 인성 예수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풀뿌리 되시는 예수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무슨 뿌리 되시는 예수? 풀뿌리 되시는 예수. 아멘.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그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뭐가 되셔? 풀뿌리 되셔요. 자, 미가서 5장 2절 또요. 이사야 11장 1절, 요한계시록 5장 5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등에서 풀뿌리 되시는 예수를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풀뿌리 되시는 예수로부터 첫 번째 풀도 나오고, 아멘. 두 번째 풀도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해하셨죠? 첫 번째 풀은 뭐라고요? 된 일의 말씀이라. 된 일의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3절로 4절 같이 된 일의 말씀이라. 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럼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동정녀 탄생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동정녀 탄생이에요. 남편이 있으면 안 돼요. 에? 어떤 목사님이 남편이 있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또 예수가 장가 갔다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가 그런 거 나왔어. 이 미친 것들이. 어? 아, 예수님이 뭐가 답답해서 장가가? 맞아요, 안 맞아요? 어? 동정녀 탄생.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이럴 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반동이야. 성령으로 잉태하셨어.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이게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이걸 이렇게 안 믿으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좌우에 강도들이 하나씩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강도들이 진 십자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십자가가 아니고 강도가 진 십자가는 안 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누구를 위해 대신 죽는 건 속죄의 은총을 받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 남을 위해서 막 이번에도 세월호에서 다른 사람 막 살리고 죽은 사람은 뭐 의로운 사람으로 상은 받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타인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어. 그렇죠? 타인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한 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억만 죄 가운데 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자,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무엇 하셨어? 살아나셨어. 예수님 살아나시는 거 믿으면 아멘. 자, 이걸 요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영으로 살아나셨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건 영으로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영체는 죽지 않아요. 영혼은. 부활은 육체만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육체만이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은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 부활했다. 이건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자, 육체 죽을 때 영혼이 같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안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염불 들어볼 필요 있어 없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 아유, 불교도 알고 뭐 통일교도 알고 다 알아야 된대. 그래야 교인 가리킨대. 웃기고 자빠졌네. 그거 아는 순간 자기는 짬뽕 돼가지고 신선한 말씀이 절대로 나오는 법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는 그 순간에 섞어찌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찌개? 막 이것저것 섞어놓은 찌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이에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라. 자, 예수의 탄생의 기준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의 부활은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걸 믿어야 돼. 무슨 부활을 믿어야 돼? 내 육체의 부활을,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어야 돼. 그 다음에 40일 만에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기까지 믿는 게 뭐냐? 된 일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풀이야? 풀로 말하면 첫 번째 풀이야. 그런데 이 풀을 1917년 10월 혁명 계시록 8장 7절 첫 번째 나팔을 불면서 이 풀을 3분의 1을 이 풀 3분의 1을 타서 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두 번째 풀이 이제 등장하는 거야. 두 번째 풀 등장한다는데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배가 아파 그런 거요?
자, 몇 번째 풀? 두 번째 풀 등장. 자, 이건 뭐라고요? 될 일의 말씀. 자, 될 일의 말씀은 그럼 뭐냐? 된 일은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이라면 될 일의 말씀은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이 두 가지가 된 일과 될 일의 말씀이 합하여져야 신구약 성경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다 증거한 사람이에요. 아멘. 자, 된 일의 말씀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에서 된 일의 말씀을 증거했고, 될 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될 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뭘 증거했어요? 된 일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된 일의 말씀 뭐 예수 탄생, 십자가, 부활 이거 증거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될 일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나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다 증거하였느니라. 다라는 말이 뭐예요?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완벽하게 다 말했다 이 말이에요. 자, 계시록 1장 2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다 증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 증거. 하나님의 말씀에 다 증거는 뭐냐?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 증거는 뭐냐?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초림의 증거.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증거.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모여서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면 이제는 된 일의 말씀만 가지고 하지 말고 될 일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다 증거. 다 증거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가서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은 아시는 거죠. 자, 들어보세요. 될 일의 말씀을 한다고 해서 된 일의 말씀을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이건 우리가 평생 여기에 기초로, 기본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가면 초림의 주, 십자가 이런 거 다 내버린 걸로 생각을 하는. 이거 초림이 없는 재림은 있을 수 없어요. 된 일의 말씀이 없는 될 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될 일을 깨달으면 된 일은 박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다 증거.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아모스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요구하는 건 첫 번째 풀인가요? 두 번째 풀인가요? 그럼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두 번째 풀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슨 풀은 자꾸 마르고, 첫 번째 풀은 자꾸 마르고, 두 번째 풀은 자꾸 음도다 올라오는 거예요. 음도다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풀 얘기를 조금 더 하겠어요. 자, 두 번째 풀 될 일의 말씀 중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환란. 뭐가 와요?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환란.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 이 세계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눈이 올 수 없는 곳에 눈이 오고, 그죠? 생전 눈이 올 수 없는 곳에 눈이 와요. 자, 제가 지난달에 누구 눈여겨보라고 그랬어요? 에? 푸틴 말고 푸틴. 다시. 푸틴이라고 하지 마시고 푸틴. 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일본을 지금 끌어안고 갑니다. 그래서 일본 아베가 자위권 발동을 해서 한반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지네들이 우리 도와준다고 하면서 개입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일본하고 그러니까 어저께 푸틴이 중국하고 국제 동맹 조약을 이번에 새로 했어요. 새로 했어요. 예? 지금 어디서 여러 나라 아시아 지방에 있는 나라들이 모임에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이름도 웃기는 사람들이 어저께 동맹조약에 서명을 다시 했어요. 제가 그랬죠? 푸틴을 눈여겨보라고. 자, 푸틴이 이제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앞으로 이제 푸틴이 중동으로 날아갈 거예요. 이제 중동 국가 중에서 푸틴한테 아부하는 나라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10개 나라가 푸틴의 수종 노릇하는 나라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눈여겨보세요. 자, 지난 한 달 동안 푸틴은 또 무슨 일을 했느냐? 북한에 빌려준 돈을 전부 탕감해줬어요. 탕감해주고, 그래 탕감해주니까 김정은이가 돈을 좀 더 빌려도 이렇게 한 거야. 왜? 어떤 탕감이든 어쨌든 빚 갚았잖아. 제로 돼버렸으니까 또 빌려 쓰고 또 한참 있다 또 탕감 받고. 여러분, 때가 눈앞에 왔어요. 여러분, 주의 재림이 임박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열처녀가 기름등불 준비한 5처녀나 기름등불 없는 미련한 5처녀나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다 졸며 자는 게 뭐냐? 휴면시대. 여러분, 지금까지는 가나안 교인이 100만이나 대한민국에 등장했는데 지금 모든 교회에 휴면교인이 나오고 있어요. 휴면교인. 휴면교인이 뭐냐? 교회는 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 찬양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등록도 안 해, 11조도 안 해, 아멘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듯이 있다가 자는 듯이 오는 거예요. 이런 교인을 뭐라고? 휴면교인. 이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 졸며 잘새. 휴면시대에 온 거예요. 휴면시대. 기독교 휴면시대에 왔어요. 이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외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외치는 자가 돼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더 합시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니까 휴면기에 들었었던 교회가 다 깨어 일어나서 등을 준비할세.
그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에 왔어요. 그런 시대에 왔어요. 사랑하는 종들이여, 오늘 주의 재림이 임박한 걸 그냥 자기가 꿈꾼 거 환상 본 거로 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성경적 근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자, 환란은 크게 두 가지, 영적인 환란, 육적인 환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영적인 환란을 또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같이 막 말씀을 찾아도 여호와의 말씀을 찾을 데가 없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는 환란이에요. 자, 이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아모스 4장 7절로 8절.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내린다는. 그래서 비 내리지 않는 성읍의 사람은, 비는 뭐예요? 성령의 은혜죠. 성령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비틀거리며 왕래한다는. 그 다음에 육적인 환란은 세 가지.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기근. 기근. 네, 기근이 어느 정도로 오냐? 아모스 8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기근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울을 섬기고 대박을 속인다는 거예요. 신 한 컬레 값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하루 벌어 품값 가지고 밀 한 대 사거나 보리 석 대 사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이건 뭐예요?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 1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요엘 선지는 모든 과일 나무가 다 말라버린다. 그래서 앞으로 과일 먹기가 힘들어진다는. 그래서 여러분 방송 들어보셨죠? 요즘 바나나 값이 장난이 아니죠. 바나나, 전 세계에 있는 바나나 나무가 자꾸 시들시들 골골골 죽는다는. 그래서 바나나 나무를 캐보니까 뿌리가 다 썩어버린다. 그런데 그 원인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원인 규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하나님이 보내는 기근을 이루려고. 그래서 바나나가 다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나무라는 과일나무는 다 말라버린다고 요엘이 예언했어. 그뿐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예언했냐? 이사야 5장 8절로 10절에 보면 열을 가는 포도원, 열을 가리 포도원. 그러니까 포도원이 10,000평쯤 되는 포도원에서 포도주 이렇게 한 통 20kg 이 한 말짜리 한 통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포도 얼른 많이 사잡수세요. 포도 못 먹는 날이 오니까.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공부했던 누구 나온다는 거예요? 황충이 나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황충이 나와서 사람을 해하는데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다 황충이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죽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죽기를 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살을 원한다. 그러나 죽음이 저희를 피해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는 건 뭐냐? 유프라데 전쟁이에요. 자, 유프라데 전쟁은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일어나는 중동의 전쟁인데, 이 전쟁으로 통해서 이 공기가 다 불이 돼가지고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 3분의 1이 다 다 죽어버린다. 이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환란에 우리가 사는 길이 어디 있느냐?
될 일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같이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면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아요.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면 이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아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하면 이 환난의 피해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묵시를 바라보는 파수꾼같이 깨어서 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소문나게 하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되게 하소서.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앞에 지금 제일 민감한 게 뭐냐? 환난이에요. 환난. 오늘 이 환난의 피해를 받지 않아요. 자, 이 환난 가운데 환난이 끝나면 일어나면서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자, 초림의 주는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렇게 하면 돼요. 아멘. 예수 내 구주. 아멘. 이러면 초림의 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어떤 모임에 가면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그런데도 성령이 와서 중생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막 이렇게 하면 방언이 와버리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아는 어떤 시골의 영수라는 직책이 옛날에 교회에 있었어요. 아주 연세 많은 할아버지인데 그분은 이제 뭐 아들이 목사님도 되고 그래서 시골의 영수인데 그분은 무엇으로 은혜를 받았느냐면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루에 몇천 번 애웠더니 한 달을 막 애웠더니 모든 은사가 다 오더라. 은사가 다 오더라.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막 예수만 하루 종일 불러도 은혜 받는. 자, 그런데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게 눈 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휴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 지금 난 12시인데 지금 눈 감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자, 재림은 초림은 예수 내 구주 이렇게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나 재림은 준비해야 돼요. 준비. 자, 세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한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나. 세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그 첫째가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면서 기름불 준비됐느냐고 물어봤더니 다 준비됐다고. 한 사람도 준비 안 됐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 다음 질문에 다 엉뚱한 소리를 해. 그 다음 질문이 뭐냐? 기름이 뭡니까? 등불이 뭡니까? 그러니까 기름 등불 준비됐나요? 그럼 아멘 할렐루야 진작 됐죠. 막 이런. 그런데 기름이 뭐죠? 그러면 뭐 성령 아니에요? 이렇게. 성령 아니에요? 이렇게. 등불은요? 그랬더니 그것도 성령의 불력사 아니에요? 막 이러게. 벌써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뭐도 없다는 얘기야. 자신과 확신이 없다는. 이건 우리 학교에서 안에서 가르치는 거니까 오늘 여기서는 못 가르쳐요. 왜 그러냐? 오늘은 지금 이거 설교하는 때가 아니니까. 이거 설교하려면 이제 점심 먹으러 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돼요. 뭐 입어? 세마포 예복. 마태복음 22장 1절로 11절로 13절,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신부가 될 사람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돼요. 자, 이 예복이 뭐라고 하는 것도 오늘 여기서는 못 가르쳐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건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와 상관없어야 돼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 자,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만이 반드시 주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준비하지 않고는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자, 그래서 재림, 그냥 재림 이렇게 기다리지 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 시대에 어떻게 믿었냐면 이렇게 믿고 있으면 어느 날 주님 오셔서 다 올라간다고 그랬다. 그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시한부 종말론이 나온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우리나라에서 하나도 실행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기록이 된 건 사실이지만 그걸 사람이 말할 수는 없어요. 자, 단 계시록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자, 잘 보세요. 자, 주의 재림이 여기 있게 되는데 이 시점이 주의 재림이 있는 시점이에요. 나팔로는 다섯째 나팔 끝나는 부분, 여섯째 나팔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다섯째 나팔 끝나고 여섯째 나팔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공중에 주님이 오시는. 자, 그런데 세 가지 준비가 다 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고 주의 재림 전 3년 반 1260일 동안 뭘 하냐면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재림이 이제 오겠다 하는 건 다시 예언하면 이제 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예언이 시작되면 그날로부터 1260일이 되는 이 시점에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 들림 받느냐? 아니에요. 다시 예언할 때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흰옷을 입고 나와서 다시 예언하는 종들을 따라 5개월 환란이 되면 예비천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더러는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 14만 4천이 구원받는 수다, 이렇게 오해를 가지고 있는 14만 4천은 구원받는 수가 아니고 주의 재림을 앞두고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의 수예요. 아멘. 구원받을 사람은 얼마? 능히 셀 수 없는. 그래서 14만 4천만 구원받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꾸 어디에거나 입맞은 종의 수를 상징이다, 영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나 실제 수예요. 지난달에 실제 수라는 거 설명드렸죠. 아멘. 그래서 14만 4천이 다시 예언을 할 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입맞은 종을 따라 예비초로 들어가고, 이들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생기받아 살아날 때 순교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자기만 살아나겠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오늘부터 순교자가 기도 끝. 아멘 하신 분은 순교자가 계속 기도해요. 순교자가 살아나요. 그리고 입맞은 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들림 받을 사람 들림 받고 예비초로 갈 사람 예비초로 가면 근연월 일시에 이르러 중동 전쟁이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이라크를 중심해서 일어나서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다 폭삭 죽어버린다. 다 불타버린다.
이런 일이 중동 전쟁을 미국이라는 나라가 러시아를 먼저 찔러버리니까 러시아가 장마물같이 내려오는데 그 나라가 8째 왕으로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러시아가 8째 왕으로 나와서 세계를 잡을 때 누가 협력자가 되냐? 중국이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개 나라가 중국까지 합혀질지 안 합혀질지는 조금 두고 봐야 하지만 10개 나라가 이 푸틴에게 전부 아부하고 러시아를 도와가지고 전 세계가 수정통치 시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되는 대로 살다가 되는 대로 죽을 겁니까?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저는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노아에게 홍수의 비밀 보여줬어요. 그런데 노아 당대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 시대에 일어날 일은 그 시대의 종에게 알린단 말이에요. 소돔성이 심판받을 때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죠. 그럼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저의 당대에 이 일이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 제가 뭐하러 이 짓을 합니까? 이 돈 아껴서 잘 먹고 잘 살지. 여기다 쓰는 돈 제가 가지고 살면 저 혼자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돈을 쏟아붓고 전국, 지금은 부산, 대전, 부산, 광주도 이제는 전부 오전 오후로 세미나를 하면서 전부 점심 대접합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 지역 분들하고 지방 분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지방 분들은 막 점심 대접한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서울 경기 지역 분 오늘까지 37차에 37번을 대접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는 분 한 번도 없었어.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방 분들이 그만큼 순진하더라 그 말이에요. 응? 그러면 우리는 때 묻었냐?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서 뭘 필요로 해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가 필요하다. 아멘. 자, 그리고 이 재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재림 후에 심판한다는 것이죠. 재림 후에 심판. 자, 심판은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이 있어요. 무슨 심판? 무슨 심판? 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말씀해요. 자, 그럼 산자의 심판은 어떤 거고 죽은 자의 심판은 어떤 거냐? 이 그림을 보셔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공중에 오셨던 주님이 수정통치 시대가 끝나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데리고 이렇게 화살표 같이 계시록 14장 1절 시온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때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계시록 14장 1절 인맞은 종 14만 4천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순교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좌우에 순교자 인맞은 종이 예수님을 모시고 샥 내려오는 거예요. 네? 아멘 하신 분은 오시고 아멘 안 하고 멍하고 계신 분은 그냥 공중에 계시든지 말든지 알았어요. 자, 한번 들어봐요. 다 왔는데 혼자 여기 멍하니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한참 있다 정리. 이거 다 어디 갔대야? 어디 갔대야?
황당할 일이지. 그래갖고 바쁘게 뒤따라 내려온. 이건 웃느라고 하는 소리고, 자, 그 내려오면 이 땅이 뭐예요? 수정통치 시대죠. 이때에 계시록 16장 같이 산자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산자의 심판. 산자의 심판이 뭐냐? 살아있는 사람을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은 이 심판이 시작되면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한 번 더 옮겨지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보호처로 이렇게 옮겨가야 돼. 안 옮겨가면 안 돼요. 옮겨가요. 그리고 이 수정통치 시대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 진노의 7 대접재앙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대접을 쏟으면 수정통치 시대에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표를 받은 사람은 온 몸이 피고름이 줄줄줄줄 흐르는 독종, 온 몸에서 막 피고름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피부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접을 쏟으면 바닷물이 다 피가 돼서 바다에 있는 생물체가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대접을 쏟으면 강과 물샘, 샘이라는 샘은 밥그릇에 있는 물까지도 다 피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 대접을 쏟으면 저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바삭바삭 태워 죽이는 거예요. 다섯 번째 대접을 쏟으면 갑자기 전 세계가 깜깜하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섯 번째 대접을 쏟으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귀신의 영이 여기 살아남은 사람들 속에 다 들어가 가지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와 이 사람들이 한편이 돼 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달라드는 거예요. 이렇게 싸워서 일어나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 전쟁이 일어나면 예수님과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한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의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하늘의 군대가 되고,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를 타고 손에 철장을 들고 입에 검으로 요 악한 것들을 다 찌게 뿌는 거예요. 다 죽이면 이들이 다 쓰러져 죽으면 공중에 새가 와서 요들 이때 죽은 사람 살을 다 뜯어 먹어 번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그런 건 밥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새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새 밥 준다고 그럽니까? 새 모이 준다고 그러지. 아니, 새 안 길러보셨습니까? 가정에서 십자매 기르고 그러면 야, 새 모이 좀 줘라 그러지 새 밥 좀 줘라 그럽니까? 사람 고기를 새 모이로 만들어 버려. 그리고 막 폼나고 막 이러고 다녀봐도 새 모이요. 피부 마사지 한만 해봤자 새 모이요. 자, 그때에 용을 잡아요. 아멘. 용이 누구라고요? 옛뱀 마귀 사단을 잡아서 이 무적행에다 용을 1000년 동안 용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정통치를 지배했던 8째 왕 그리고 그 수족들을 다 잡아갖고 짐승과 거짓 선지를 이것들은 산채로 잡아서 바로 불못 지옥에까지 바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1등으로 들어가는 게 짐승과 거짓 선지.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악인들을 다 죽여서 새 밥을 만들고 그 다음에 17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하늘로 우박이 40kg짜리 우박이 쏟아져 내려와. 40kg. 그리고 지구가 지진으로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지구가 막 산산조각이 나서 막 지진이 일어나지. 위에는 우박이 40kg짜리 쌀 반가마짜리 잘 모르겠으면 쌀 20kg짜리 두 포대가 겹쳐서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몸은 피고름이 나지. 목말라서 물 마시려니까 다 피지. 해를 보니까 태우지. 들어가니까 지진이 나오지. 지진 나서 찡겨 죽을까 봐 밖으로 나오니까 우박으로 머리통을 때리지. 살 수 있까디?
이래서 이 지구의 생명체라는 생명체는 짐승, 사람, 바다의 어족, 공중의 새까지 싹 전멸하는 거예요. 이게 산자의 심판이에요. 이 일을 하러 주님이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난다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일어난다면 어떡할 거냐. 그걸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지금 공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이걸 알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이 끝남과 동시에 지구 전체가 새로운 회복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지구 전체에 이루어지면 그렇게 바글바글 끓던 지구가 다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나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해가 7배로 밝아지면서 해는 7배로 밝아지면서 피해는 없어.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순교자 인맞은 종은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등의 성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왕과 제사장으로 살고, 보초에 있던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그때 성도들의 진 지구 전체에 흩어져서 능히 셀 수 없는 이 무리들이 1000년 동안 여기서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 갔어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음부에 갔어요, 영혼이. 그런데 우리는 살아서 여기 가자는 거예요. 살아서.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때 백보자 심판으로 죽은 자의 심판이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 그리고 이루어지는 게 천년왕국.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랑하시는 성에 있었던 사람 계시록 21장 24절과 같이 예수님 순교자 입맞은 종은 왕과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무궁천국 계시록 21장 22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도 따라 돌아와 갖고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에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 믿고 죽었던 낙원에 가 있는 영혼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에 들어오고, 음부에 있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불못에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제 눈 떠도 돼요. 다 끝났으니까. 그전에는 눈 감은 사람 내가 깨우고 그랬는데 이제 바빠서 이제부터는 안 깨워. 자는 사람은 자고 가는 사람은 가고 이래야지. 버스 안에도 보면 자는 사람은 자고 내리는 사람 내리고 그러잖아. 할렐루야. 자, 이것이 미래예요. 자, 이것으로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불이, 그래서 지금 막 음도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분간 요한계시록 춘추전국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불이 막 음도다 올라오니까 여기서도 막 저기서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 통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오늘 분별 있는 종들, 오늘 예수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사시라. 아멘. 네, 기도하고 식사하러 가실 때 뒤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가시고, 오후는 1시 반부터 오늘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사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을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오후 시간에도 계시록 말씀으로 큰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